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보셨는데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공 철학의 대가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분의 말을 다 수용하는 거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들을 말들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이제 책도 보고 찾아보니까 성공에 대해서만 연구한 게 아니고 실패에 대해서도 이분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왜 당신이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해서 인생에 실패하게 된 31가지 공통적인 원인들을 찾아서도 책으로 엮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31가지 실패 요인들 이렇게 대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 건강에 대한 무관심, 불충실한 직업윤리, 자기 통제력 부족, 계획의 부재, 의사결정 지연, 정보 부족, 잘못된 동료 선택, 과도한 지출, 목표 설정의 부재, 꿈의 포기, 게으름, 조급함, 과다한 의존성, 자신감 부족, 건강제약의 부족, 성급한 투자, 유혹에 대한 취약성, 성실성, 배려, 부정적인 태도, 이기심, 허영심, 투기에 대한 과신, 불충분한 저축, 무분별한 협력, 비판적인 태도, 자만심, 이런 실패를 두려워한 마음, 등등등. 우리 한 번씩은 다 들어볼 만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는구나, 중요하구나 하는데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분들은 책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사이 영상이랑 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의 최고의 실력을 보인 루키 투수에게 주는 올해 최고의 신인 투수상입니다.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예로운 상을 받은 사람은 그의 스포츠계 최고 탑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데 꼭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 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시즌에는 다 슬럼프에 빠진다.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 영상을 수상한 투수들의 마음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훈련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한다는 거죠. 광고나 행사에 출연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자기 관리 못해서 시간 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오프 시즌 동안 모든 팀들이 이 투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 전력이 노출된 이 투수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인생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뜻하지 않은 실패에 부딪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제가 앞에서 나폴레옹 힐 이야기했지만 실패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원인이.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다음에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히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실패를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결코 실패는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면 흔히 말하는 리셋,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2의 인생의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다들 한 번씩은 심각한 감기 앓듯이 지나가는 인생 시기가 바로 사춘기 아닙니까? 저도 제 사춘기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큰일은 제가 벌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전적인 제 의견입니다. 부모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아마 부모님 생각에는 저게 사춘기에 막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고 쳤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기를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늘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고민도 많았고 질문도 많았고 늘 괴로웠거든요. 그 순간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주제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저와 읽고 있던 요나서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컨드 찬스,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요나 3장을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주일학교 출신들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요나 이야기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폭풍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에 대한 편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갔어? 근데 이분이 선지자야? 이제 이런 의문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성경책 가운데 논쟁거리의 중심적인 책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갔지, 이분이 진짜 선지자 맞아,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이 물고기에 먹히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핵심인데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어떤 시인의 우화보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들어있지 않다면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루터도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러면서 루터는 요나 이야기가 분명히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요나서를 인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이나 1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요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자 맞아? 그럼 하나님 보내신 자에 대한 증거를 보여봐, 증거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정하셨으니까 이게 진짜야 라고 고백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초기 몇 세기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부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의 그 지하동굴에 있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동굴 벽화에다가 요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대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그 일종의 비유적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미술사가는 요나 이야기가 초대 기독교 예술에서 가장 인기 있는 4가지 성경의 주제였다 그럽니다. 인기 있는 4가지 성경의 주제가 뭐냐?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두 번째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세 번째는 사자굴의 다니엘, 그리고 네 번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였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요나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이 등장하는 건 열왕기하거든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막 나가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아예 그냥 없애버릴까 하다가도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그래도 봐주시고 또 봐주셨다. 근데 그 시대에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국경을 넓히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였다는 이야기를 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면 우리가 흔히 누구를 원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한 번씩은 다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어보셨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딱 찾아오는 게 율법적이고 엄격하시고 무섭고 뭔가 좀 강하신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이 이미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신약에 나온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이요 더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라이언 일병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주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훈련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전서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적 성조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구원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선물이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 않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나가 그제까지는 그 생각 못했던 거죠.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남유다 20명 왕이 세워지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고 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특별히 8세기의 주전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이 극심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근데 여로보암 2세가요 국력을 회복해서 북이스라엘 영토가 최대 영토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 된 거죠. 그런데요 그 순간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북쪽에는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바로 요나가 바로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직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 느닷없이 요나에게 자국민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 선지자가 아니고 적국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의식이 뭐냐? 선민 불표의식이에요. 선민 불표의식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의식.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이 안 돼. 이 두 가지 의식이 항상 이 사람들한테 쩔어 있었어요. 선민 불표의식과 이방인은 절대 구원 안 돼.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나서 전반부인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 했는데 사명을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니네 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이 지금의 스페인 쪽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요나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리도 멀어요. 손해도 더 많아요. 오늘 성경에 요나가 아미떼 아들 요나라 그러거든요. 아미떼 아들 요나인데 원래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가라 했는데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시는 본문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갔던 실패자 요나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인생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도구로 쓰실 수 있기 때문이죠. 2절을 보시면 동사가 3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어납니다. 일어나. 두 번째는 가서. 세 번째는 뭡니까?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거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 하나님 뭘 명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 내용이 4절입니다. 자,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 명하셨죠. 이게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2절에 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랬는데 가서 다음에 점점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네 혼자 가서 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걸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딨나 이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시구나 깨달았어요. 난 뒤끝이 뭐야. 만약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다 보면 여기 살아남아서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뒤끝을 털어내지 못해서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뒤끝이 없으세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요나의 능력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짐을 들어주거나 다른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래 좋아. 내가 처음에 내가 네 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나 보네. 너무 무거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짐을 가볍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확실하게 미션을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잘 수정해서 내가 할 테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하나님 다시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3일 동안이나 걸어 다닐 만큼 엄청나게 큰 성의 규모를 가진 도시였다는 거죠. 당시에는 인구가 많고 강성해서 명성이 자자한 대단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잔인하고 오만한 민족이었거든요. 피지배 국가 민족을 다스릴 때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역사에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가란. 세 번째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요나가 미션을 수행하냐 수행하지 않느냐, 요나가 어떤 일을 했냐, 어떤 사역을 했냐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요나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관심.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요 니느웨 회개 프로젝트 완수뿐이었다면 이렇게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삐딱선 타는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 찾아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가 도망갈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시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도 있지만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관심은 요나란 이 사람한테 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미션이나 업적이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건물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나가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예배 잘 들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요나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초중반에 아수르가요 국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 상태였어요. 가뭄과 기근도 계속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반란과 무능한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지진도 일어나고 계기일식도 일어나고 옛날에 고대에는 이 천문학에 관련된 점성술이 국가 이 흥망을 이렇게 막 판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기일식이 일어나니까요 그게 막 흉조로 받고 막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니느웨가 와서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40일이 담긴 무게를 알고 계시죠? 노아 홍수가 며칠 동안 일어났게요? 40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맸습니까? 40년.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우리가 작정 기도를 며칠 합니까? 40일. 그래서 40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요나는 분명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받고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5절입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믿은 건요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나의 설교 내용은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지금 이렇게 장시간 오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아니에요. 요나는 그냥 딱 다섯 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다섯 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성의 없이 외쳤거든요. 요나가 3일기나 되는 큰 성인데 딸랑 하루 동안 반나절. 그러면서 그냥 제가 막 상상을 해봤어요. 진짜 큰 어리 요즘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지만 막 차에다가 스피커 대고 막 회개하고 천국 가시오 아니면 또 이 어디
지하철이나 역 앞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괜히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꼭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요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사실이라면 너네가 무너지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듣고 왕한테까지 알린 거죠. 자, 그게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아니 그 누구도 아수르의 통치자가 이런 일 하리라 상상했겠습니까? 왕이요, 자신만 회개하고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8절을 보실래요? 8절. 자,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온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오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이런 변화를 일으킬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나장이에요. 실패자, 도망자, 끝장나버린 선지자, 고집불통의, 자존심은 너무 강한 이런 요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오늘도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섭섭한 분들 있습니까? 서운한 감정을 계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꼭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어오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못하신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울트라 슈퍼맨 정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구했는데, 도움을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 직장이나 장래나 뭐 장래 문제나 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나, 그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살아계시고, 안 채워주면 안 계시고, 기도가 응답되면 주님 더 잘 섬기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계속 요구하는 군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오늘도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은요, 온통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 아닙니까? 예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 저는 막 화가 나다. 여러분, 은메달, 동메달을 땄는데 왜 죄송합니까? 이유는 자꾸 세상은 패배자들이 아니고 우세한 자들 높이 평가하니까. 세상 모든 건 아름다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잖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건강해야 돼, 매력적이어야 돼, 분명해야 돼, 영향이 있어야 돼, 돈 많아야 돼. 유용한 존재로 대접받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 돈 가져야 돼. 심지어 종교도 크게 되어야만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시면,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한 문장은 뭐냐? 하나님은 약해진 자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은 약해질 때 오히려 쓰신다는 거예요. G.K. 체스터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의 삶의 크기는 자아가 작아질수록 오히려 커질 것이다. 복음은 결코 슈퍼스타나 걸출하고 전설적인 인물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을 위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죠. 무시한 자들이 아니라 패배한 자들을 위한 게 복음이죠. 세상의 무게를 짊어질 힘이 없는 사람들, 자신이 신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삶은 파산 상태임을 이해하는 그 사람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파악한 그 사람들을 위한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요나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듯이 바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요, 나의 잘자란 필요부터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 역할, 그 역할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잠잘 때 꿈에서도 그러나 잠잘 때만 빼고 계속 귀에 속삭여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다 필요 없어,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천만에 하나님 인생 책임진다고, 하나님 왕으로 섬긴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바로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표적이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백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너무 억울하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위로자 되시고 회복자 되신다는 그 사실, 주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 이 동상이 개의 모습을 한 동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상의 주인공인 개는 물에 빠졌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신사의 손에 구출된 개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애지중지하게 데려다가 키웠어요. 짐승에 불과하지만 이 개는 주인의 은혜를 알았죠.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사랑했는지, 주인이 직장 갈 때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서 전송하고, 주인이 직장일을 마치고 버스 타고 다시 퇴근할 때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고, 생명처럼 섬겼는데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주인이 타고 돌아오던 버스가 폭탄에 맞아서 그만 주인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 개는 그날도 어김없이 정류장에 나가서 주인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안 나타나. 낮이고 밤이고 그 자리에 안 떠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얼마 동안 그 정류장에서 이 개가 기다리냐 아십니까? 장장 13년 동안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정류장에서 죽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상을 세운 거예요. 자기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 주인을 잊지 못하는 짐승. 이 개를 기리기 위해서 그 충성심이 너무 고귀해서. 근데 여러분, 아니 개도 짐승도 자기 주인이 자기를 살려준 거에 대해서 잊지 못해서 13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 보좌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잃어버린 이 고백을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 뜻을 따라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요나가 되지 않도록, 내가 요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